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베델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 시간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기에 처했던 조카 롯과 또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두 왕이 그 아브라함을 환대하며 영접하며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두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소돔 왕 베라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속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두 왕 사이에서 이 왕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또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두 왕 사이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먼저 살렘 왕에게 하늘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하늘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전쟁을 했다는 말인가? 자, 궁금증이 들어오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17절에 보면 소돔 왕이었습니다. 분명히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전쟁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결별을 하게 되지요. 이 롯은 애굽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닮았던 그 소돔 땅, 저 높은 헤브론 땅에서 그 높은 산 지역에서 저 멀리 사해 지역에 있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그곳을 찾아 이 롯은 그 소돔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헤브론 마물에 있는 상수리 숲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부족들이 연합한 가나안 북쪽 연합군과 또 남쪽 5개의 부족들이 연합한 그 가나안 남쪽의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남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롯이 있었던 그 소돔 땅도 이 전쟁의 폭풍 속에 휘몰아치게 됐고, 결국 이 롯도 그 전쟁 속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9절에 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들이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롯이 결국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도망쳤던 한 사람이 가까스로 이 아브람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아브람에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이 전쟁에 휩쓸려 그 전쟁 포로로 끌려가 지금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자, 여기 13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지금 아브람이 있는 곳, 그곳을 어디라고 지금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아브람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갔던 그곳, 헤브론 마므레 상스리 숲을, 여전히 아브람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며 세월이 지나도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갔던 그 소돔이었지만,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던 그런 곳이었지만, 결국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던 그 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을 다 잃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이 아브람은 이 가나안의 남북 전쟁 속에, 이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이 아브람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아브람이 살았던 헤브론 지역과 이 롯이 살았던 소돔 땅, 이 거리는 불과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그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라. 그럼 내가 남은 땅을 가질게. 그래서 이 롯이 저 높은 산 지형에 올라가 저 멀리 있는 평지를 보니까 사해 중심에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부한 그 소돔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람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과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 땅은 멀리 떨어지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롯이 살았던 이 소돔은 이 전쟁의 폭풍 속에 휘몰아침을 당하게 되었고, 거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런데 아브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약 930m 높이의 유대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산들이 있는데, 명산이 있는데, 여러분 신어산 아시지요? 신어산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추천을 받아서 신어산에 요즘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어산은 해발 고도가 정상에 가면 630m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보다 좀 더 낮지요. 근데 제가 신어산 정상에 가서 이렇게 일기가 좋고 날씨가 좋을 때는 저기 멀리 다대포 해수욕장, 부산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이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김해에서 그 다대포 해수욕장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람이 이 헤브론 높은 산지에서 저 멀리 보이는 소돔을 바라보는 그 거리가 마치 신어산에서 다대포 해수욕장을 바라보는 그 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육안으로 보면 저기 멀리 그곳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그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멀리 보이는 저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일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로로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이 걱정이 먼저 되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근거리에 저 소돔 땅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북쪽의 연합군들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해 주변에 있었던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부족들을 다 점령하고 했는데 얼마든지 이 헤브론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 지역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극심한 전쟁의 폭풍 속에서도,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지역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과 이 소돔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소돔이 결국 최종적인 멸망을 받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소돔 땅에, 그 고모라 땅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를 누리는 피난처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의 고난과 아픔과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포로로 끌려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열심히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저 북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군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그들을 기습하여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과 북쪽에 그 4개의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그 막강한 대군과 싸운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 아닙니까?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이 전쟁의 길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빼앗겼던 모든 국민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던 그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먼저 영접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만나고 있지요. 그런데 바로 18절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소돔 왕은 북쪽의 연합군과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돔 국민들이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빼앗겼던 그 국민들이 돌아오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돌아오게 되니까 당연히 소돔 왕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환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혀 이 가나안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던 것일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꼭 전해 주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과 소돔 왕 사이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어야 했던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자, 우리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이 뭘 가지고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가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살렘 왕이 했던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뒤에 이 아브라함이 똑같이 표현하며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제가 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약에 나온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의의 왕. 두 번째는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살렘 왕은 어떤 사람인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가? 이 땅의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자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와 평강의 왕으로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는데,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 살렘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20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대적,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이 살레망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이 이야기를 듣고 축복을 듣고 그의 말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얘기하지만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그 왕에게 그것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11조, 바로 이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1조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살레망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1조였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11조,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1만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10의 9은 누구 겁니까? 10의 1이 하나님 것이라면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럼 10의 9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참된 1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이 소돔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왕에게 세상의 유혹을 받지만 그 유혹을 담대하게 하나님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소돔 왕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내게 다 보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다 나에게 보내라. 대신 이 전쟁을 통해서 네가 얻은 모든 전리품들, 모든 재물들, 이것은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1등 공신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왕은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땀 흘려서 생명을 걸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 당연히 그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이긴 자가, 승리한 자가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그런 소유의 권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권리를 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이 모든 재물이 다 가져라,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단순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면 내가 당연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유권이 있으니 당연히 이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소돔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의 제안과 이 재물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달콤한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응답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소돔 왕의 제안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면서 이 소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내용에 사용했던 말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기서 주제라는 이 뜻은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주관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란 이 말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구나.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모든 삶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자기가 얻었던 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이 모든 전리품들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소돔 왕이 하는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마치 이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 준 것처럼, 그래서 이 소돔 왕의 은혜를 통해서, 혜택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덕분에, 그 소돔 왕 덕분에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재물을, 모든 부를 취하게 될 거라는 이 말들이 나중에 나올 것을 이 아브라함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 소돔 왕 덕분에 이 재물을 얻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들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것이라면 이 아브라함은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이 전리품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을 나는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내면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소돔 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렘 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왕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누구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됩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어떤 걸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표로 뭘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1조 10의 1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 그 이후에 소돔왕이 그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물로 유혹을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유혹을 이 아브라함은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을 따라 그 모든 인생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지금도 변함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전쟁과 같은, 그리고 고난과 같은, 핍박과 같은 그런 인생의 거센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평화로운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